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30장입니다. 시편 찬송 30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 오늘도 참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새해 첫 주 주 앞에 드리면서 주께 저희 삶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많은 죄악 가운데 주 앞에 섰사오니 저희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저에게 오늘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인데요.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0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예,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가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각 부서 부장과 차장님들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성가대원들 임명을 나누어드린 성가교회 조직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조직표 보시고 또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 식구들 이번에 구역이 전부 개편됐는데요. 본인들 어디에 구역에 속하신지 봐주시고 또 구역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각 부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각 부서 모임이 있은 후에 그 결과를 당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간 하실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순서 이런 것들 저희에게 짜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소망과 사랑 구역은 21일 오후 예배 후에, 믿음과 은혜 구역은 29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도 많은 부서에서 봉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밥을 먹으니까 이게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참 그 일에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 또 성가대원들 또 각부 부장과 또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에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해 또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또 기대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참 저희 소망 중에 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실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 깊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앞날과 영혼을 또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러한 믿음이 날로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삶과 마음 안에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도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이웃을 보는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한 해 동안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병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날로 성숙해지고 또 자녀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자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에 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정치가들, 위정자들의 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해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의 열강들과 또 특별히 북한의 좀 손길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주님, 경제적으로도 올 한 해는 좀 더 나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극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물 드린 것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찬송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549쪽인데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도 그때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하신 기다립니다.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맘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목이 꼭 디스크 걸린 것처럼 아파가지고 아주 이렇게 왜 목이 이렇게 아픈가 그랬는데 한 수요일 날쯤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랑구역하고 중고등부 윷놀이를 너무 열심히 고개를 앞으로 쭉 빼서 보다가 이거 목이 이렇게 아프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보다가 목 디스크 걸린다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우리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 때문에 윷놀이를 폐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고 또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에 사실 이렇게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1년 동안 좀 이렇게 꼭 간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려왔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 한 해는 기도에 좀 더 이렇게 힘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죠. 이 아합 통치의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을 아주 극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이렇게 강이 없고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 천수답이거든요. 비가 안 오면 그의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겠다고 엘리야가 선언한 이후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죠.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셔서 18장 오늘 왕상 18장 1절을 보시면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비를 다시 내려 시들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다시 소생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를 다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물과 제단을 만들고 거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어떤 면에서 영적 대결을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제단과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제 시험을 하게 됐죠. 이 갈멜산은 지중해를 향해서 이렇게 딱 나가 있는 약간 튀어나와 있는 반도에 딱 서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산인데요. 바알 선지자들이 왜 이런 영적 대결을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바알 신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알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막 상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저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은 그 순간에 엘리야가 그 참 물을 길러와서 그 제단과 그 제물 위에 부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제물과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알이 아무리 베알에게 기도해도 하루 종일 불이 안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의 모든 괴계를 막고 계셨던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거짓 영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고 오직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내시자 이스라엘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인을 또 끌고 가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처단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이방의 거짓 우상 종교의 핵심 세력을 척결하죠. 이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실 것이라고 하며 이제 이스라엘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지금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 올라갑니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사원에게 이르되 서쪽 바다를 향하여 살피라. 지중해를 향해서 이제 보라는 얘기죠. 사원이 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 계속 보냅니다. 7번째 돌아오기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 위에 떠오릅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내려가서 소나기로 길이 막히지 않도록 떠나라. 구름으로 하늘이 어두워지며 바람이 일며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합 왕이 전차를 타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서서 달려 이스라엘 입구에 이르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왕상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 알았지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약속하셨고 예고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가 올 것은 분명합니다. 또 엘리야가 그것을 못 믿은 게 아니죠. 분명히 올 거를 믿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비 주신다 그랬으니까 비 주실 거야 하고 그냥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지중해 연변을 보면서 언제 비가 오나 이렇게 살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으면서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7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전심으로 약속을 받았고 이미 그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고 기도한 것일까요? 아마 결코 그런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결코. 자,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정말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을 이루실 때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마저도 항상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또 성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방편입니다. 통로입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뒤집어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서 다시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야, 내가 너희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서 너희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36장 3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예, 하나님 지금 약속이 이중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거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그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먼 계획, 보통 이게 먼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 먼 원인은 반드시 가까운 원인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기도라고 하는 일을 사용하시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거니까 그것도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으니까 또 이것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엘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실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여튼 구약에서도 이 일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코 철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령이 언제 오시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이상의 신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받으려는 약속을 받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약속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는데 라고 소망이 생길 때가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그죠?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죠. 근데 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로 기독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이건 기도해야 되겠는데 라고는 생각이 들면 어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이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역사하사 기도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마음에 주시고 이것을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이 은혜의 부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주의 뜻대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지금 기도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부모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믿음의 은혜로 부르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어떤 면에서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럼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야지 생각나면 바로 수첩에 적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수첩에 막 적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주어질 때 올 한 해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다 생각이 나시면 그 자리 서서라도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것도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기도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특별히 신자로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신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을 때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매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비도, 양식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은혜도, 내가 영적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세요. 그것을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7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파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을 이루사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시오. 기도는 만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을 내가 붙드는, 견고하게 하는 행위예요.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를 힘있게 붙드는, 그런 신앙을 확인하고 주를 힘있게 붙드는 일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고 날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언제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요새는 하나님, 제가 나가야 되는데 기도, 저 시계를 어디다가 풀어놨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기도 자주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도 제목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기도 제목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작고요, 모든 게 커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감사의 원천이에요. 네.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도한 자는 알아요. 확신 가운데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기적이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응답하신 거네 하고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네.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네. 나의 필요를 알고 미리 예비하시네. 젖을 찾아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대우해 주시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네 하는 증표로 기도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세밀한 음성, 내 마음에 어떤 때는 소리 내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네. 그걸 주목하고 듣고 계시네. 할렐루야.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극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교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르쳐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영적인 교제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사람끼리 교제할 때는 말을 하면서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형식이 가장 중요하죠.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신령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교통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거나 멀어지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는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침묵하시면, 그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와 함께 교통이 끊어지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견고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면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교제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응답보다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재림하도록 밤낮 부르짖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당연히 오실 것인데 간구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재림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나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남의 막 도둑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둑질 막 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냥 죽일 듯이 미워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짱 하고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도 좀 창피하지 않을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는 내가 그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우리 심령이 강하게 되어서 여러 시험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잘 이기고 인내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런 내적인 생명력을 가꾸어 가시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자들의 자세도 준비도 기도 가운데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에 이미 이런 은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주실 때 기도부터 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사회적인 지위, 명예, 다른 사람들의 평가, 물질적인 번영, 일의 열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또 평안을 찾지요. 제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아도 내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적 생명력보다 오히려 이런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한 기도가 훨씬 많은 걸 보면은 저도 이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해 또 이런 것들의 번창과 성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사실 내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가 많지요. 이런 경우 많은 경우 응답이 없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내가 이건 내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좋고 적절한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상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고집이 세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둔하고 미숙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 우둔한 기도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구했어야 하는 것을 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막 달라고 그냥 거머리처럼 달라붙으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럴 때는 그게 복이 아니고 종종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도한 후에도 주님 이건 정말 내가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항상 더해지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구했으나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했으나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쇠약함을 받았나이다.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를 구했으나 지혜로울 수 있도록 가난을 받았나이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힘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약함을 받았나이다. 나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을 구했으나 천국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영생을 받았나이다. 나 자신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은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은 받았나이다. 나의 기도는 정령 응답되었나이다. 하고 어떤 분이 자신의 시에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기도인지 정욕적인 기도인지 그거 생각하시기 전에 어떤 면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찾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르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녕 우리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고된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께서 시간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더 깊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되시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2024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기도를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참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매일 펼쳐질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 기도에 힘쓰기를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의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도 그때도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신 주 나 기도하면서 주에게 다시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안전하신 주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 흔들리지 않으니 구원을 위한 언약의 말씀 순종하기 때문이라.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맘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안전하신 주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금방 연습할게요. 피스로 꺼내주세요. 피스도.